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를 성경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단군 조선의 역사의 애곡에 대한 문제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약성경 창세기 9장에 단군 조선의 우리의 직계 조상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 가운데 특별 은총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일반 은총으로 바로 역단의 후손, 바로 우리 환인 환국, 환웅 배달국, 단군 왕검, 단군 조선국과 연결이 됩니다. 특히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 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실한 일반 은총 가운데 세속사 한국의 상고사는 성경과 연결이 되고 직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군 조선 역사를 애곡을 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단군 조선 역사 애곡, 특히 단군 역사는 애곡이라는 굴레로 얼마 전까지 감춰져 있었고요. 역사가 아닌 신화로, 설화로 매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한반도 강제 점령 당시에 일본이 한국의 역사서들을 거의 모두를 모아서 불태우고 조직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애곡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의용 역사단체, 의용 사학자들을 동원합니다. 단군 역사를 철저히 말살하고 애곡을 하는데요. 거기에 조선사 편수회, 의용학자들의 활동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선사 편수회는 조선 역사, 특히 단군 역사를 말살하고자 변조된 역사, 애곡된 역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일제가 설치한 한국사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 교육을 통해서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말살하고 일본 민족의 우월성을 입증하고자 1922년 조선사 편찬위원회를 창설하였습니다.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일본, 한국의 학자 몇 명을 위원 또는 고문로 하였는데요. 23년 사료를 수집하고 편찬 방법 등을 심의하고 방침에 따라 조선사 편찬에 착수하였지만요. 보다 완벽을 기하고 권위 있는 기관을 설치할 필요를 느껴서 25년 조선사 편수회 관제를 공포하여 조선사 편수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회는 회장, 고문, 위원, 간사로 조직을 하고 수사관 3명, 수사간보 4명, 서기 2명을 두어서 32년부터 38년까지 조선사 37책, 조선사 사료 총간 20종, 조선 사료집 진 3책을 간행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 책들은 식민사관에 입각한 내용들로서요. 한국인을 우민화하고 자기 비하시키는 등 특히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 신앙을 섬겨온 그 역사를 의식이 완전히 애곡된 없애버린 그런 악서였습니다. 조선사 편수회는 광복 후에 자연 해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학회인데요.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학술 연구단체로서 1930년 5월달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와 조선총독부의 조선사 편수의 간부들이 모여서 한국 및 만주 등을 중심으로 극동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조직한 학술연구단체입니다. 일제의 이렇게 한반도 및 대륙 침략 의도에 발맞춰서 조선과 만주를 중심으로 한 극동문화 연구와 보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인은 최남선, 이능화 등이 평의원으로요, 이병도, 신석호 등이 위원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 단체의 해무 감독은 경성제대 교수인 일인 쇼우다였고, 서기는 조선사 편수의 서기인 마에다였는데, 이병도는 신석호와 함께 이 단체의 위원이었습니다. 특히 이병도는 이나바, 쇼우다 등의 일본인 및 손진태, 홍희, 유홍열 등 한국인들과 함께 이 의용학술단체의 기간지인 청구학총의 주요 필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식민사학의 학술지인 조선사학의 주요 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의용학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이병도, 이 사람은 1896년부터 1989년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 조작과 민족 역사 말살을 목적으로 만든 조선총독부의 직할기관인 조선사 편수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최근 편찬된 친일 인명사전에도 등재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가 신석호입니다. 1904년부터 1981년까지 생존했던 사람인데요. 1926년 경성제국대학 사학과에 입학하여 1929년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조선사 편수에 소속되어서 꾸준히 활동을 하였고, 해방되던 당시에는 수사관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동원되어서 만들어진 조선사 편수의 조선사에 대해서 편찬 실무책임 책임자인 이나바 이와키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동양 화란의 온천이 되어 있던 고로 동양의 평화, 인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병합된 것이니 이 병합의 목적을 진실하게 편찬할 생각이라고 동아일보 1925년 6월 13일자의 기사에 편찬 의도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당시에 조선사 편수에는 사서 편찬을 이유로 자료를 독점하여서 군국 일본의 의도대로 취사 선택을 해서 조선사를 간행하여 식민사관의 온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의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복음이 회개와 천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신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회개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회개를 외쳤느냐 하면요, 그만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개만이 소망 없는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 예수님께서 담대히 외치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믿음이 시작된 이후에도 넘어질 때마다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 속량함 안에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오늘날의 징조들을 볼 때 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의 회개입니다. 회개로서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너무 편리한 것만을 추구한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미 신앙의 타락에 접어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의 회개가 없는 삶은 타락으로 직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지금 우리는 철통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의 회개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겠지만 그것은 결국 2차적인 문제입니다. 결코 이 땅의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둘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의 먼저 확실한 회개의 신앙을 갖고 나서야 삶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기억해야 되고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돌아서라, 개조되어라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결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세계를 변화시켰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우리 한국 교회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우리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의 신앙으로 올바로 서야 합니다. 또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의식과 형식으로 하지 말고 간절함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의 영으로 개조되는, 변화되는, 또 회개의 영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을 날마다 닮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님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님 생각할 때에 숙제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님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님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 따라가리라.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